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 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오병이역 교회와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 통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교동문 22번입니다.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범죄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죄로
우리는 심판받아 망할 수밖에 없고 범죄한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꾼으로 서지 못하였으며 기도를 쥐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면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무능하고 연약하며 불순종하고 거역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며 하나님 세상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주님의 일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요섭 장로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 6일 동안 각 처소에서 주님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500의 성도들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서문화의 교회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복음의 사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병이어 교회 성도들을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엔 강한 믿음을, 말씀에 갈급한 심령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이나 가정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 직장, 사업장과 심령 속에 남모르게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31년 전에 세우시고 이제껏 부흥과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 많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죠. 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이민족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교회학교 성경학과 수련회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번 행사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게 하시고 헌신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오병의 성도들에게 늘 영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영력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사명 감당하시는데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지한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과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들의 정력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삶과 교회에서 믿음과 사명 감당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세상의 악과 사단으로부터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도록 우리들 이 세상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는다, 복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욥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주 혹독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쓰러지지 않아도 쓰러뜨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비참한 고통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을 주고 또 기회를 엿보고 또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마귀가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 중에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말은 시험을 만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될 만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를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로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시험거리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말로, 삶으로, 눈으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로 그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시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시험에 들어버리면,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말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말로, 행동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많은 것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에 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난주에 이제 시험에 든다, 시험이 이겨야 복을 받는다, 이 이제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 이제 하라고 이제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기간 동안 누가 설교를 언제 하고 누가 사회를 보고 이제 이렇게 계획이 쭉 짜여져 있었는데, 이번 순서가 제가 됐는데 제목이 시험을 이겨야 복을 받는다예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갖고 새벽 기도마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또 이런 게 찾아오는구나. 아주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요. 야, 이거 설교 준비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또 주는구나. 그래서 이겨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시험을 당한 거고, 근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진짜 괘씸하네. 기분 진짜 나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돼야지? 기도해야지. 기도가 안 되네. 이거는 시험에 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듣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그냥 한 번만 나한테 더 그러면 그냥 확 하고 그냥 쏴대고 이래버릴까 하면서 악을 품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시험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성도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바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의도가 커요.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이 테스트에 실패를 하게 되거나 이 테스트에 우리가 있어서 합격이 되지 못하면 다시 그 복을 받는 것이 미루어지게 되지, 이것으로 인해서 넌 지옥, 너는 내 자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시죠. 네 독자 아들을 내게 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하고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딱 이 테스트를 하실 때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알겠다, 이제 멈춰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테스트했던 것을 거기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 그리고 또 그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게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려는 의도인 것을 아셨다면 그 테스트를 꼭 이기시기를, 잘 통과하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테스트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한테 특히 부목사들이 참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목사는 도둑질 빼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많은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테스트하니까 생각나는 말이고, 이상하게 유독 나한테는 이상한 테스트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에 대해서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영이 살겠냐, 이렇게 막 코치를 해주세요. 그런데 설교를 했는데 내 스스로가 흡족해서 그 다음날 목사님 어제 설교 어떠셨는지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생각이 안 나.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목자들이 이제 저희가 야유회를 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럼 부목사들한테 가까운 데 가면 부목사들, 교회차가 5대 정도 되면 부목사들한테 한 대씩 차를 다 맡겨요. 그래서 목자들 태우고 와라 그래요. 쭉 갑니다. 그럼 딱 그러십니다. 이지원 목사 왔어? 예, 여기 있습니다. 다 왔구만. 이러신단 말이에요. 뭔 테스트일까요? 저희 교회는 정말 목사님들 훈련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들은 이제 저희 위에 있었던 위에 선임 목사들도 보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래도 목회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있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배운 대로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잘 괜찮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우리 교회가 6번째 이제 사역지인데 저희 목사님은 저한테 은사가 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테스트 그리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 많이 받으시고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잘못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에 들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아주 심한 열병을 앓거나 심할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을 이용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시험을 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돈을 통해서입니다. 특히 이 돈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은 식욕하고는 또 달라요. 식욕은 많이 먹고 나면 그 순간에 있어서 배부르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먹기 싫습니다. 아무리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맛있는 것을 먹고 자신의 배가 부르게 되면 더 이상 음식이 먹기 싫습니다. 보기 싫어져요. 자기가 또다시 배가 고프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주머니 있어도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가장 잘 망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는 500개 정도 되는 구절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돈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2000구절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2000단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을 잘 망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것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이유를 대면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탐내는 자는 자기를 찌르는 것과 같대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좋은 것으로 말하지만 그 뒤로 가면 그걸 탐내는 거로 말을 하게 되고, 그 탐내는 것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물질은 섬기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돈이라는 것은 절대로 섬기는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곳에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나누고 베푸는 것,
잃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에 대한, 마귀가 자꾸만 사용하는 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셨느냐? 하나님께 드리거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거라, 그리고 그것으로 베풀거라. 다시 말하면 돈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성도가 되고 그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헌금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와 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이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기서 또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가서 귀를 긁어요. 저봐 돈 얘기하는 거 봐. 너 돈 없고 돈 귀하게 여기는 거 또 저렇게 얘기하는 거 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또다시 불만을 막 갖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도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갖고 물질과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회자라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것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1년에 2번 있는 헌금 설교에 대한 것을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왜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섬기거나 또 돈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옳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족하게 해주시는 복 또한 받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험은 이제 이렇게 됐고, 시험이라는 것의 종류는 2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어린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는 형제들, 동생들에게도 우리 형 이상해, 우리 오빠 이상한 사람 같아, 왜 저러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동네 사람들도 이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겠다고 저런 게 나와서 저러느냐, 인정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는 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고, 침뱉음을 당하게 되고, 후려 맞게 되고, 나중에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이 땅에서 삶을 장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의 그 고난과 그 시험이라는 것을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지하라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가 아는 거 나도 다 겪어봐서 알고, 그 아픔 나도 알고, 그 힘든 거 안다. 도와줄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줄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혼자 놔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할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예시하여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많았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사울왕한테 계속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계속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있어서 이 사람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대한, 해를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이게 왜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모든 환경에 대한 것을 덮어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그런 것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별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환경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다윗의 이 시험당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겨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예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승리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의지하십시오.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도우시기 위해서 같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분명히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시험은 당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시험거리들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 기도를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고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대신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도하게 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늘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한다고요? 잇몸 일으키기 100개를 하면요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근데 하루에 10개, 20개씩을 하게 되면 효과를 보죠. 제가 살을 좀 빼보겠다고 교구장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살 빼자 이렇게.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척하고 운동을 했는데 미친 짓을 했어요. 무슨 미친 짓을 했냐면 저희 집이 광명사거리인데 예배 끝나고 여기서 광명사거리까지 걸어간 거예요.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딱 한 번 하고 한 달 동안 운동 안 하고 있어요. 1시간 정도 한 30분 정도 거리를 계속 빠른 걸음으로 운동을 한다면 그렇게 막 일주일 한 달 정도 하고 한 번 이렇게 하면 가뿐하죠. 이야, 집까지 걸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멀더라고요.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갑도 안 가져가가지고 버스를 타? 집에 가서 택시비를 달라고 그러고 갈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기에게서 한번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바싹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바짝 응답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세요. 꾸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68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방 시찰을 마치고 육군의 군단장 이상 되는 주요 인물들을 다 데려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찬을 열었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전방을 쫙 돌고 나니까 만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체 이제 군 장군들을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만찬을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장군 이름이 나희필 준장 별 하나 원스타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거기 이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고를 받아보니 이 나희필 준장의 사단 운영 실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대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맡은 사단은 군 장병들에게서 사고가 없고 그리고 또 근무에 대한 능력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군 장병에 대한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그 사단에 있는 장병들의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였는데 25%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희필 장군이지만 나희필 장로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딱 모아놓고 이제 당신들 열심히 이렇게 한 거 잘했다. 기분이 너무 좋다. 이러고 쫙 거기에서 이제 막 하는데 건배 이걸 하기 전에 자기가 이제 딱 털어놓고 빈잔에 잔을 가득하게 채워넣어서 나희필 장로 앞으로 딱 가서 딱 얘기를 하대요. 이렇게 딱 내놓으면서
자, 축하의 술잔이요 이러면서 딱 그에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술을 안 먹기로 유명한 장로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자라면서 이 사람은 술을 입에 안 대기를 결정을 하고 자기가 군인이 된 이후에도 술은 절대 먹지 않았고 그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당신에게 주는 축하의 술잔이요 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런 대접받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딴 뭐 어떤 어설픈 짓 하면 그거 바로 모가지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시대였거든요. 다른 장군들이 거기에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받아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막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두 다 촉각이 이제 다 그 술잔과 그 사람에게 이제 집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분 동안을 딱 술잔을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으로 그 상황에서 기도를 했대요. 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죠. 근데 딱 이 사람이 1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통령 각하, 저에게는 술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으악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만찬이고 뭐고 이제 다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이래버리면 이제 막 거기 이제 난리가 나는 거니까 막 그러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국방장관이 얼른 가서 각하, 죄송합니다, 이 사람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른 마셔버렸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하 이러고 웃고 말았는데 딱 마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가면서 그랬답니다. 어깨를 탁 치면서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은 이제 청와대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거거든요. 강등 아니면 옷 벗는 거 아니면은 안기부로 이제 끌려가는 거. 이제 어떤 이제 처분이 올지 몰라서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이후에는 어떤 것도 저는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딱 그 얘기 온 게 뭐였냐면 1계급 특진, 별이 하나가 더 붙어서 소장이 되었고 육군본부 참모 부장으로 승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반론하거나 뭐 토달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없었었던 때였는데 이 사람은 신앙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격과 모습과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에 늘 기도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뤘던 이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시험을 주고 물질로 시험을 주고 가정으로 시험을 주고 인간관계로 많은 시험들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 기도하는 성도라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 전에 우리한테 이제 어떤 딱 이제 문자가 왔어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 시험이 오는 꿈을 꿨다. 근데 한 번 꾸고 만 것이 아니라 이런 꿈을 몇 번을 꿨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 오늘 금요기도회는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마귀가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지 못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뭔 문자든 일단 문자가 오면 덜컹해요. 저희는 그냥 이런 어떤 명령이나 아니면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아도 덜컹해요. 평상시에 목사님을 엘리베이터 앞에서 봐도 덜컹하죠. 지난번에 한번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점심을 먹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막 성도들이 막 우르르 막 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엘리베이터 타러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저도 뛰어갔어요. 그냥 저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같이 이렇게 다들 움직여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딱 이렇게 명령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저희한테는 예산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그랬는데 마귀를 기도로 물리쳤는데
새끼 뱀 같은 게 한 마리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그거를 못 잡았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진짜 교회 시험이 왔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말이 있고 나서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그 일들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일을 내가 경험했으니 너희 우리 성도들 기도해라 그러면 뭔 일이 갑자기 일어날 것 같아서 막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2주 지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시험이 없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셔서 시험거리가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우리는 망망대해를 아주 순풍으로 갈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풍랑이 덮치게 되고 파도가 일게 되고 배가 부셔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이러지 마시고, 그 시험에 대한 것이 내가 될지도 모르니 모두가 다 내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시험이 없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시험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반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욥은 일시에 큰 재난을 만났어요.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송두리째 싸그리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셨던 본문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아멘. 성도님들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교회 탓을 하고 사명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 안 나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난 이것 때문에 난 그 교회 안 나간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믿음을 깨뜨리기 위한 마귀의 수작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괴율이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아내를 보세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던 그를 보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켜 예라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근데 자식들도 뺏어가고 이 재산도 다 뺏어갔는데 왜 아내는 안 뺏어갔을까? 왜 안 데려가셨을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름은 말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야 시험을 주잖아. 그러면 아내는 그 시험 주는 사람? 그렇게 공식이 되나대. 또 무슨 꼴 당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우리 김충 목사님 저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욥의 아내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안 돼요. 원망의 마지막은 파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요만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생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토달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지음받은 물건이,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만들고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 실력이 없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참 우리 주인은 참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릇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기도하세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나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는 주께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이해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셨는데 폐암이라는 거예요. 폐암 말기래요. 한 달밖에 못 사신대요. 머리에 충격을 받고 덜컹하게 됐죠. 아버지한테 가서 괜찮다고 기도하시면서 이길 수 있다고 힘내자고 막 웃으면서 대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막 울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면서 목회한다고 목사 되겠다고 해서 아버지한테 한번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편하게 모셔드린 적도 없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이제 개척해서 목사가 되면 그래도 마음에 뿌듯하고, 내 아들이 그래도 이제 목사 된다더니 잘하는구나, 이런 것도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벌써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차를 타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태어났지만 막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 이게 자꾸 머리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꼭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나는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부탁드려요.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뭔 찬송이 나왔냐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즐거움을 몰랐구나,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이게 보통 언제 많이 불리는 찬양이냐면 장례 때 많이 불리는 노래. 이 세상에서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다,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런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덜컹하면서 딱 느낌이 데려가시려나 보구나, 그 마음이었어요. 데려가시려나 보구나. 그래도 안 돼, 아니야. 그리고 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를 했어요. 결국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데려가시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 만족해요.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천국 간 것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다시 만날 소망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럴 때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나를 지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게 복받는 성도이고 믿음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듣고, 하나님 공평하고 선하시다며요, 왜 이러십니까? 왜 교회 가면 맨날 저러는 거야? 무슨 집사가 저래, 맨날 무슨 교회가 뭐 이래, 이러면서 우리가 막 우리 입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내게 시험을 주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행위인 즉슨 이겁니다. 난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대학에 떨어졌지? 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재산이 안 모아지지? 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믿음이 없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모든 마지막에 입술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맨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소용없구나,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씨앗이 뭐냐?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하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래? 적어도 세월호에서 저렇게 사람들 다 죽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다 죽여? 세상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이 교만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추측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 말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내 말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분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사역하면서 내가 알았는데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한 것에도 풍부한 것에도 배부른 것에도 배고픈 것에도 내가 궁핍하여도 내가 풍부하게 있을 때에도 나는 그 모든 것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비결을 배웠는데 그 모든 것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환경에 대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 의해서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느니라. 주님이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느냐, 아니 나는 얼마나 많이 나는 평탄하게 살았느냐,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을 생각하고 앞으로도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내가 전에 당했던 이런 어려운 일 앞으로는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전에 주와 함께 살았었느냐, 내가 주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을 마칠 때쯤 되면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수를 헤아리고 모든 것을 정산하시게 될 때에 이것이 없으면, 주와 함께하고 있었던 내 것이 없어서 주를 원망하고 교만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만날 때 이렇게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믿음이 서 있어서 언제나 그의 얼굴이, 그의 모습이 주님의 능력으로서 빛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를 보면 언제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재산이 없어도 내가 이 믿음의 재산을 갖고 있어 자식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되면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물려주는 자식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물려주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땅에 1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부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를 부르고 주를 향해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일로 공급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통하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화이팅! 잘해봐, 이겨야 돼. 마귀한테 시험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고생했지, 힘내라, 그래 애썼다, 저놈 내가 혼내줄게,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십니다. 욥은 잃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셨어요. 갑절로 보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을 4대씩이나 보는 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시험을 통해서 다 잃었던 것들을 그거를 다시 다 그대로 갑절로 다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물질의 복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시면 자손들의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시면 자손과 축복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시험을 이겨서 이 모든 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얼마 안 돼서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고 이 복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모든 시험을 이기셔서 승리하고 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할 때에 저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욥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복받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기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아버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내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내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피할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이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내가 아버지 어려움을 아버지는 눈물 짓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곧 그것을 이기고 다시 웃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아버지 믿음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영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농락심지 말고 늘 던지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주정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시험에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고 이렇게 기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껏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 더욱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많은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구 암송 시간입니다. 주보 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축복하심의 은혜가 시험을 이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복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